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 엄하고 힘든 그 삶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생각하면 육적인 구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감사의 절기죠. 이 유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소금물을 마시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절기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이제 광복절이겠죠. 여러분, 맥추절은 두 번째 맥추절은 6월절에서 50일이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50일이 되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볼이나 밀을 첫 열매로 거두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익은 과일을 곡식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 오늘 주일을 우리는 이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절기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 절기를 11월 달에 지키죠. 한국교회가 지정된 날짜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자, 이 절기는 한 해를 마치고 겨울을 준비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절기, 큰 세 절기가 있지만 세 절기 중에 제 세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거든요.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낄 때도 안 낄 때고 끼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고요. 이건 나쁜 의미에서 빠지지 않고 어디나 낀다. 약방의 감초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는요, 이 약방의 감초는, 이 감초는 약의 효율을 높이고 모든 약의 약성을 화합시키고, 또 이젠 때로는 독성을 완화하고 때로는 단맛을 내게 해서 쓰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약방에 있어서 이 감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다. 여러분, 약의 감초가 들어가지 않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한약에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서 이 감초란 말을 찾아보니까 온갖 독을 제하며 단맛이 있어서 모든 약재와 음식에 필요한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감초와도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독성이 생기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생활이 달지 않고 쓴 생활, 기쁘지 않고 불편한 생활이 계속될 것입니다. 쓴 생활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크리스토톰이라는 교부는요,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우연이다. 당연하다.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우연인 게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치 못합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하는 것이 감사인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하면 언제나 내가 아래고. 자,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수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고 과일도 볼 수 있고 하니까 1년 농사하고 추수를 거두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보리나 밀을 키우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보리밭이나 밀밭을 보려면요, 자동차를 타고 한참이나 교회로 나가든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야,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리나 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젠 주문 생산합니다. 계약 생산을 해요. 어느 농가하고 정부하고 계약해가지고 올해 이만큼, 이 땅만큼 농사 지어서 국가에 바쳐라. 그러면 그 돈을 계산해서 주고,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같으면요, 보리, 아주 이 보리고개를 넘길 때 중요한 우리 식량 중에 하나가, 그거는 길 가다가 몇 개 뜯어가지고 그냥 불 피워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리를, 밀을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절기인 것 같아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맥주 감사제를 만들어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 감사치 못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존재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불만이 있습니까? 부족해서 불평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TV를 보면서 늦게까지 어떤 그 특종 세상인가 하는 프로에서요, 그 락 가수인 김혁건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젠 군대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 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지니까 뇌에서 통하는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지금은 겨우 머리만 살아있는 거죠. 머리 아래로는 신경이 죽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를 차에다가 태우고 병원을 가고, 그런데도 지금 노래할 그 용기를 친구가 주어서 노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호흡이 짧아서 들이마시는 숨이 일반인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노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만이 자기의 소망이라 생각하고서 이젠 그 노래를 하면서 자리에 눕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삶에 그 의욕이 있고 한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불평할까? 뭘 가지고 불평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쉽게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여러분 생활이 좋아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생활이 좋아지면 점점 더 게을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도록 감사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르막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이 점점 내려가서 낮은 데로 갈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감사절을 지키며 늘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광무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딸 호양공주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좋아하는 그 나라에 아주 훌륭한 대신 송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에게 마음이 있던 황제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게, 옛말에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부인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네도 지금 신분이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으니 지금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에게로 오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아주 나쁜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 송홍은요, 저는 항상 비천한 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가난할 때를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송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이 바로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해요. 조강지처. 여기서 여러분 조자가 어떤 조자인 줄 아십니까? 이 조자는요, 한문에서 나온 조강지처, 한문으로 술주개미 조자입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짜고 나면 그게 술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술주개미. 그래서 이 술찌개미 조자에다가 쌀은 이 강은 조강, 강은 쌀겨강자라고 합니다. 쌀겨강. 그래서 가난해서 술주개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고생한 아내를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처음 부인,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 해온 아내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마시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에도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되고 부하에서 넘치게 되고 잘 살 때가 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감사 생활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이 언제나 입에서 감사가 붙어 사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특권을 받았길래 남이 갖지 못한 것 받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감사 생활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에 밥을 먹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동차로 우리를 데려다 줄 때에도 아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고도 자기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도 엄마 잘 먹었어요 하고 인사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부모님께나 어른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헌금은 물론 감사헌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겨우 헌금 흉내만 내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 얘기고 우리의 삶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전사 때와 개척 시절 차운행을 할 때에 저도 참 전사 때 차운행 참 오지게도 많이 했어요. 개척하고도 차를 어딥니까? 수원까지 운행하고요. 동탄까지도 운행하고요. 저기 송탄까지도 운행하고요. 이렇게 차 운행을 했어요.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할 때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운행해서 이젠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내리는 아주 얌체 같은 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은 차에 내릴 때 감사합니다. 잘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찝찝한가? 그러면 오늘부터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내가 택시비를 주고 타고 가서 내려도 감사합니다. 기사님에게 인사를 해야 될 판인데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 탈 자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태워다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탈 자격이 없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지 못하면 차 탈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어요. 요금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티코 선전할 때 티코를 타고 나면 티코 돈 내라고 그러니까 뭐가 티코 값이죠? 에? 뽀뽀해 주는 거. 여러분 비유가 이상하지만 차 데리고 타고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는 것이.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롭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아예 차도 떠나기 전에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차를 돌려서 잘 가라고 손짓이라도 하고 싶은데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삐졌나 봐요. 아무리 삐져도 할 도리는 해야죠. 아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손님이 집에 오셨다가 가실 때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 방문 앞에서 그냥 잘 가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인사를 할 때도 가능하면 겸손하게. 이젠 그 인사하는 것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차라리 그런 인사는 받고도 진정한 감사가 없고 진정한 그 반가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없이 하는 인사는요.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찌푸리게 해요. 정중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이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서 90도로 꺾어서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꼭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참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허리를 많이 굽히고 감사 생활이나 인사 생활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헌금하라는 의미보다는 감사헌금 훈련이고 생각하며 준비해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많이 쓰죠.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 THANK, 땡크라는 말과 이 말과 think, THINK, think 이 두 단어는 감사라는 뜻과 생각이라는 뜻인 말이거든요. think는 생각.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뜻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원은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생각하게 된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은 헌금생활과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헌금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 기뻐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서 감사를 생각하며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개척해서 처음 목회를 돌아보면 지금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을 돌아볼 때도 지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요, 지난주에 우리 곽형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애들 둘이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입원하고 둘 다 입원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곽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젠 그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릴 적에 뇌수막염이 걸려서 아주대병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도 우리는 자식들이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경황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복되고 오늘 교회 나온 걸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왔다 갔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볼 때에 저렇게 많이 자랐나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뭉클뭉클 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 늙은이. 그런데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만사를 다 불편하고 불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을 왜 또 어느 정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왜 헌금하며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감상금을, 맥주 감상금을 얼마나 해야 돼? 왜?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은 극장에 한번 들어가도 이 정도는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생각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감사절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맥주감사절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이기보다는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얼마만큼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당신에게는 복을 이렇게 많이 줬어,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시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죠. 내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힘을 헤아려 드리며 라는 말은 내가 얼마를 드릴까 이런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준비하며 드리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그렇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드려라. 이렇게 1,000원을 드려도 이와 같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드린다 해도 이런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헌금 혹은 매주일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도에서 조금만 더 힘껏 하는 것은 좋은 헌금의 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성경은 가족과 이웃,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며 상한 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의 의미 중에는 하나는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격려와 위로와 진실을 나누며 음식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감사한 생활은 나눔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어려운 분들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바르게 하는 것도 이젠 이 속에 다 포함된 말씀이지요. 여러분, 감사절에 가족과의 기쁨을 나눔은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배려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절에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운 삶이 좋습니까? 짜증나는 삶이 좋습니까? 예? 그러면 즐거운 삶과 짜증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짜증나는 삶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짜증나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기준이 그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훨씬 좋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짜증을 냅니까? 그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물어보십시다. 감사하니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아니, 말이 뭐 저래? 우리 같은 사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감사하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감사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됩니다. 어떤 자세가 신앙의 자세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사절에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즐거움. 그런데 이 감사가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물질 때문이나 그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 감사의 원인이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은 여기에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얼마 정도나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영희 교수는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여러분 실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소망으로 감사하고. 자, 여러분, 내게 닥쳐진 암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암이 내게, 어떻게 내게?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 마음에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내 마음속의 기쁨과 모든 것이 그 병의 근원적인 치료의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늘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내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늘 감사하다. 그가, 이 장영희 교수가 유학 시절에는요, 그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을 타자 있잖아요. 타자로 쳤다고 그래요. 타자로 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대학원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이젠 여기 내숙교에 있던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어렵게 떠듬거리고 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알지만 컴퓨터도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류를 다 작성을 했는데 한순간 잘못 뭔가를 탁 두들겨서 날아가 버렸어요. 땅으로 사라졌는지 위로 날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도요, 논문을 이 타자로 겨우 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친구 집에 들렸는데 도둑이 그 차 트렁크를 열고서 모든 짐을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타자로 힘들게 쳐놓은 학위 논문까지 싹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사흘 밤낮을 절망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닷새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든 것을 보고 그는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내가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서 1년 동안을 다시 시작해서 1년 뒤에 논문을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더 훌륭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더 훌륭한 논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 교수는 이렇게 논문에 적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쓰기를, 그리고 논문 원고를 1년 전에 훔쳐가서 내 삶의 중요한 교훈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논문에 썼어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생명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감사 이유가 됩니다. 감사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맥주 감사절이 날짜나 음식이나 단순한 행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나 죽으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